출애굽기 18장에는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설명하면서 모든 큰 일은 모세에게 너가 다 관리하고 나머지 작은 일들은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50부장, 10부장 자기 관할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쉬울 것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담은 말씀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좋은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경상북도지사, 또 포항시장, 도의원, 시의원, 다 구의원 세우는데 똑같은 이치라.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에 능력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능력 있는 자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제덕이 겸전한 자, 이래 됐어요. 재능과 덕성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면에 온전하게 잘 갖춘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개념으로 그럼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두 번째가 진실무망한 자. 아멘. 참 이 진실무망한 자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공직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건이 돼야 될 내용인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아멘. 그럼 이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따라합시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정리를 잘 해놓았는데, 이런 구약의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3장의 1절 이하에 나오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함축한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잘 쓰는 글씨는 아니지만 붓글씨로 이 구절을 적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서재에 늘 걸어놓고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구약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에 나와 있는 지도자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진실무망한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쭉 이하에 나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요건을 설명한 것들을 함축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럼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그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면 구체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옳게 분별하며란 헬라어가 오르도토문다란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석공이 돌을 자를 때 똑바르게 잘 자르는 걸 말하고, 농부가 밭고랑 일항을 기경을 할 때에 바르게 똑바르게 일항을
그 기경하게 되어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오르도 도문다란 단어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리 판단은 분별할 줄 알고 정사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처신할 줄 알아야 오르도 도문다. 올곧은 지도자의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지도자가 개인주의에 빠진다거나 편견에 의해 가지고 사리 판단한다거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정사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은 그건 올바른 지도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옳게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편견에 의해서 사리 판단 분별해버리고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정사를 결정해버린다면 그건 지도자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6월 4일 날 뽑아야 할 지도자는, 지방자치의 지도자는 옳게 분별할 줄 알고, 아멘, 사리 판단을 자기 기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기준에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의 편견에 따라 가지고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말씀을 맞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일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헤아려서 그 뜻을 헤아리고 전달하면 최고의 설교인데, 아멘. 자기 생각을, 자기의 뜻을 설교라는 옷을 입고 전달해버리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이런 면을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탐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말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 같으면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견과 혹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력을 갖고 덕성을 갖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번 6월 4일 날 다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상명했던 이야기의 한 토막이지만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집사님이 늘 집사는 집사인데 하나님 말씀은 잘 보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니까 부인 집사가 남편을 붙들고 약속을 받아내는 거야. 여보, 당신 안 먹고 사는 길이 있나? 없지. 먹어야 살지. 그렇다. 그러면 영도 먹어야 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이가. 집사님이 어떻게 하루에 성경도 한 전 안 읽고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사냐. 그래가지고 부부가 됐다 약속을 딱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기 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이 남편 집사님이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시간 딱 보니까 출근 시간이야. 아침도 못 먹고 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스라도 한 잔 먹고 가야 되겠다. 주스 주세요 하니까 부인이 성경 읽었습니까? 이러는 거야. 여보, 지금 시간 봐라. 갔다 와서 저녁에 2장 읽게. 그런 약속 어디 있습니까? 읽고 가세요. 여보,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하니까 이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안 된다고, 이혼하면 냈지 밥은 못 준다고, 주스는 못 준다고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즉석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데, 오늘은 내가 성경을 다 못 읽었지만은 오늘의 말씀 받아가면 될까 이까. 그래서 오늘 말씀 받아가라. 근데 남편이 주여 참 죄송합니다. 성경 읽고 밥을 먹었는데 늦잠을 자다 보니 오늘의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제게 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말씀으로 짓고 살겠습니다. 주여 아무 곳이나 펴겠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딱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래 나옵니다. 주여 제가 그때 늦잠 자고 오늘의 말씀을 못 읽는다고 그때 이런 말씀을 내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주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어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보면 딱 가서 속히 너와 너도 가서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 나오는 게라. 이 죽으란 말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밥 먹고 꼭 오늘의 말씀 읽을 테니까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탁 나오는데 속히 행하라 이렇게. 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말씀을 내 뜻에 맞추어서 읽으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3세판까지 가는 거 아니야. 3세판 가도 목매어 죽으라 하니까 이거 내 뜻 아니다 덮고 주스도 안 마시고 갔더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고 집사님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이다. 시작.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분별해 사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말씀으로 옳게 분별한다. 아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삶의 내용이 구체적 개념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아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요즘 후보들이 우리 교회 수도 없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 인사하는 거 보셨지요? 꼭 3번. 언제까지? 6월 4일까지. 6월 4일 딱 끝나고 난 다음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되고 나면은 안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는 사람이 귀한 줄로 보이는데 거기 앉고 나니까 사람이 귀한 줄로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도 없이 겪었잖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마을에 후보가 등장했으면은 저 사람이 평소에 사람을 귀히 여기더라.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뭐는 말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못한 사람 짓밟아 버리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은 가 비벼버리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돈의 8촌 걸렸으니까, 혈연, 학연, 지연 걸렸으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지방자치는 풀뿌리 정치예요. 한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사 시간 동안 진짜 설교 잘하시네. 시작에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아멘. 이 인정된 자가 도키몬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걸리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이하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근신하고 아담해야 된다. 나그네가 오면은 대접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술을 즐기면 안 된다. 구타하고 폭행하면 안 된다.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돈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오랜 신자가 아니고 금방 예수 믿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랜 경륜을 가져야 된다. 더러운 일을 보면은 그걸 탐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이 기준에 걸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 지도자를 뽑거나 정치 지도자를 뽑거나 사회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소위 언론이 보도하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걸려가지고 지도자를 뽑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지방자치가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6월 4일 날 선거에 크게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아멘.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 하나님 앞에라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 같으면 하늘 앞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용어로 헌신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에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여 흑인의 대부가 되어지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온갖 몰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역사를 바꿔내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많이 하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전도하여 한 사람의 교인을 예배당에 데려와 놓고는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까지 못 들어게 하는 지도자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드리지 않는 자가 지도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야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조금만 낮은 자리 가게 되어지면은 온갖 얼굴을 찡그리며 모해하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언행일치, 학행일치, 신행일치가 조화를 안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힘들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의 태평성대 이룰 때 나는 극히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능력도 재물도 지식도 힘도 없는 게 많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아멘.
돈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이것도 저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노예처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예.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지도자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 한 토막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 집사님에게는 복실이가 있습니다. 강아지입니다. 개는 가축이지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연로하에 가시면서 자꾸 기력이 쇠진하고 아무리 건강 증진을 애써서 해도 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서 사랑방에 드디어 누워 계셨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오시더니만 이 사람아, 이럴 때는 다른 백약이 무효네. 저럴 때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개 한 마리만 먹으면 일어나네. 근데 김이사는 가난한 집안이라 개를 잡아다가 대접할 상황이 못 돼요.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온대? 복실이가 눈에 들어오는 게라. 그러나 가족인데 어떻게 그걸 잡겠습니까? 그래도 어르신의 말씀이 자꾸 귀에 도는 거야. 개 한 마리만 먹으면 어르신이 일어나네 이 사람아. 그러면 아버지가 귀하냐 개가 귀하냐? 답이 나왔단 말이요. 어느 날 김 집사가 개를 목에 줄을 다 끌고 들로 데려갑니다. 개는 꼬리치며 함께 여행 가듯이 갔습니다. 큰 나뭇가지에 이 줄을 갖다 툭 던져가지고 일로 쫙 당겼습니다. 당기니까 어이 되겠나? 이 줄을 나무 기둥에 더 묶어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여보게, 개를 잡으려면은 개는 잡을 때 많이 두들겨 패야 육질이 좋다네. 아버지를 건강하게 하려고 김 집사가 복실이를 데리고 걸어놓고는 팹니다. 개는 이놈아, 내가 네가 미워 때리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살려야 돼. 내가 네 죽이고 싶은 게 아니잖아 이 자식아. 아버지를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돈이 없어. 내 개가 얼마나 몸부림인지 차마 볼 수가 없잖아. 눈을 감고 막 때리다가고 막 잘못 때려가지고 새끼줄을 때려 버렸어. 막 툭 끊어져서 얻어맞던 복실이가 땅에 툭 떨어지지 말자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버렸어. 김 집사는 개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보신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피 묻은 몽둥이를 들고 집으로 털레 와보니까 세상에 복실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를 보더니만 쫓아오더니 꼬리를 흔들고 혀를 내밀어 핥습니다. 김 집사가 복실을 끌어안고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나를 이래 반기니? 오늘부터 내가 개고기 먹으면 개자식이다. 내가 1989년 3월 8일자 제 목회 일지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1989년 3월 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 내 목회 일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개만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여 나를 몽둥이질 하십시오. 그리고 35년 동안 많이 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 장로가 이 몽둥이 들고 나를 때리고, 어떨 때는 주님이 저 목사의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고, 어떨 때는 저 집사의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고, 어떨 때는 저 권사의 몽둥이를 들고 주님이 나를 때릴 때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도망을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날이 아니었으나 차마 도망을 못 가고 역시 내 살던 집으로 와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35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래? 여러분 다 똑같은 거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 많고 속상할 때 많고 아플 때 많지만 여러분 갈 때가 있습니까? 역시 오늘도 성전에 와서 주님을 꼬리치며 주인 맞는 복스리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더불어 살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더 아름다운 삶을 엮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